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우리가 무엇인가? 바르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회개라면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회개 그러면 나의 잘못을 깨닫고, 그렇죠? 뉘우치고, 또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게 이제 주로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회개의 언어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로는 repentanc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영어의 원뿌리가 뭐냐? 라틴어가 리포에니테르에 돼 있는데 무슨 뜻이냐? 깊이 후회하다. 그리고 마음을 아파하다. 잘못을 슬퍼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비슷하죠? 깊이 후회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잘못을 슬퍼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회개, 영어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원래 헬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가 뭐에 되어 있냐? 메타노니아. 자, 메타노니아 뭐냐? 메타락 하는 것은 바꾸다, 넘어서다. 노스는 뭐냐? 마음, 생각, 지성. 좀 다르죠? 생각하고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꾸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넘어선다. 생각을 바뀐다. 마음의 방향이 전환된다는 뜻이에요. 조금 다른 놈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단순히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뉘우친다, 이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꾼다는 개념으로 지금 헬라가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좀 들어가서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냐? 히브리어를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나와 있다. 뭐라고요? 슈브다. 슈브가 뭐냐? 돌이키다. 돌아서다.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그걸 넘어서서 돌이키다, 돌아서다, 돌아가다라는 거죠. 돌아가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 때 그 돌아가자 단어가 뭐냐면 슈브하자. 회개하자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가 성경에 그 구약 성경에 3번 회개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쓰고 회개하노니 할 때 그 회개가 들어가니까 슈브하자.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 때 그 돌아가자가 똑같이 슈브하자. 그러니까 회개합니다라는 그 단어가 하나 앞에 회개합니다, 돌아갑니다, 슈브합니다 하고 같은 거예요. 회개합니다 단어 자체가. 뭐 한다고요?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그러면 이 회자가 혹시 더럽게 회자인가 싶어 찾아봤더니 우리나라가 더럽게 회자가 아니고 뭐예요? 뉘우칠 회자. 이게 좀 뭐 또 약간 이렇게 영어식서의 표현을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곧 개자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고친다 생각이 드니까 뭔가 다시 되돌리는 느낌이 있구나. 회개. 근데 제가 생각이 처음에는 되돌리 회자가 아니겠더니 뉘우칠 회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들었어요. 자, 사람들 우리가 왜 회개를 할까? 회개를 왜 할까요? 회개하는 이유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첫 번째 뉘우치죠. 이게 잘못됐구나 한 사실을 알고 그 다음 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렇죠? 경찰서에가 막 빌잖아요. 용서해주세요. 법을 내가 좀 더 이렇게, 그죠? 감형해주세요. 선생님 용서해주세요. 그죠? 회장님, 사장님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그럼 뭘 하자고요? 결론은 뭐요? 벌을 덜 받거나 안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목적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의 다 거기에 있어. 저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왜? 이거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벌 받을까봐. 무서우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아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는데 불구하고 용서의 마음이 안 들어오는 거야. 회개를 했는데 또다시 회개하고 그 자리에 일어서 돌아서고 나면 다시 그 죄가 또 생각나는 거야. 내가 용서를 받았을까? 두려움이 생긴 거야. 네. 다시 또 회개했던 그 제목을 또 다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언제까지? 몰라. 마음이 찝찝하니까.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네?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확실하게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자기 죄를 완전히 담당했다는 사실을 자기가 확신을 못하는 거야. 그 주님이 없는 거야. 그냥 자기의 죄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 별이 내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다 받아주셨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회개를
죄사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이 있잖아요. 빛을 갚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있으시죠? 그러면 빛이 마지막 빛의 막대기를 탁 내고 딱 다 갚았어.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다 해결됐다. 우와. 아니야, 더 이상 안 갚아도 돼. 더 이상 끝이야. 와, 해방이야, 해방. 빛이 나오라 아무 상관없었어. 나 이제 새로운 시대로 살아갈 거야. 새롭게 살아갈 거야. 빛이 악매일 거야. 그쵸?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네? 우리가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빛을 갚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회개를 해야만 죄의 문제를 갚을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지은 죄, 지을 죄, 그리고 짓고 있는 죄, 더 나아가서 알고 있는 죄, 모르고 있는 죄,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은 죄, 짓고 있는 죄만 예수님이 담당한 것 같아. 그래서 지을 죄는 내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내가 하나님 용서받아가지고 내가 씻음 받지. 또 뭐요? 모르는 죄는 어떻게? 모르는 죄까지 용서하자 그래. 모르는 죄까지.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아니 그리고 자기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회중들이나 어떤 뭐 레위인들 어떤 사람들이 간에 자기의 죄를 알았잖아요. 그럴 때 뭐 합니까?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고운 가루를 가지고 가서 여호와 앞에 나가서 속죄제를 드린 거죠. 무슨 죄? 자기가 알고 있는 죄. 그리고 부지불식중에 모르고 짓다가 깨달은 죄들 가서 속죄를 드려요. 자, 그렇다면 언제 무슨 일이 있냐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기도예요. 속죄제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속죄제는 무슨 죄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뭉뚱그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린 거야. 왜 드리냐면 부지불식 중에 알고 지은 죄가 뿐만 아니라 알고 지은 지가 회개하니까 지가 자기 속죄를 드리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싹 다 엎어가지고 한꺼번에 싹 다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미래의 죄, 과거의 죄 싹 다 뭉뚱그려서 뭐 했다고요? 영원한 속죄의 짓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의 빛이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없어요 할렐루야. 죄의 빛이 다 해결됐다고요 할렐루야. 네? 내가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것 같은 이런 생각으로 회개를 하시는 분들 끝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더 심한 것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아는 죄 모르는 죄 다 회개해야만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더 나가서 회개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가서 회개의 양 한 마리 잡아라. 제가 어제 들었어 어제. 네? 회개의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양 한 마리 잡아라. 양 한 마리. 더 나아서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바쳐라. 하나님께 소 한 마리 바쳐라. 회개의 예물로. 응? 그래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라 세상지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양이에요. 그 돈이 양인가요? 돈이 양인가요? 예? 돈 20만 원 요구했대. 20만 원 요구했대요. 양 한 마리 바치라고. 예? 차라리 양을 사오라 하지 차라리 그냥. 예? 어린 거먹고 점 없는 어린 양을 사와가지고 우리가 한번 목을 해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한번 선지국을 구워먹든지. 왜 그러시나요? 왜? 왜요 그러시?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어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이 구속의 은혜가 다 어디가 없고 자기가 뭔가를 해서 죄상을 받으려는 이 노력들. 자, 여러분 참된 회개는 뭔지를 잘 모르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을 참된 회개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내가 그러면 다 예수님 십자가 다 담당하시고 다 해결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할 이유가 뭐야?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할 이유가 뭐야? 다 담당하셨잖아. 그러니까 진짜 회개를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를 하는 이유는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싸움하고 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님 내 마음속에 이런 막 속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욕구들 욕망들 분노들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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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주여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여 용서해 줘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왜요? 죄를 지으니까 속에서 죄가 막 올라오니까. 왜 도대체? 회개를 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죄가 올라오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가 진짜 회개가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사탄의 길로 갔기 때문에 내 속에 온갖 정욕과 미움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호색과 그다음에 뭐 시기와 이단과 투기와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기 때문에 사탄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탄의 길이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냐 여호와께로 가는 길이냐. 중간 길은 아무 길도 없어요. 어중중한 길도 없어요. 무조건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말하면 성령의 소욕이냐 육체의 소욕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왜 죄를 짓냐? 딴 거 없어요. 속에 나와서 일어나는 모든 소욕들이 육체의 소욕으로 가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내가 또 회개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돌이켜라. 어디로 돌이키라? 성령의 소유로 돌이키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그럼 어떻게 된다? 너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간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성령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탕자가 집을 떠나서 돈이 많았어요. 아버지 재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행복하겠죠?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벌써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짓고 살아갔을까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요.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하는 그 말 듣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위치가 아들의 위치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곁을. 지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왕자리 밑에서 왕의 밑에서 왕을 떠났단 말이에요. 지가 왕이 되려고. 그때부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뭐예요? 우리 상관 내가 하는 거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깔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죄. 뭐 착한 일을 하든 다른 사람한테 헌신 봉사를 하든 뭐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든 다 뭐예요? 싹 다 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다 죄다. 죄의 본질이 여기 죄의 본질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뭐예요? 계속 올라오는 이 죄를 제가 10년 동안 어디에서 UBF였어요. 응? UBF는 성교단체에서 10년 동안 회개하고 거기는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표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그것도 낱낱이 상세하게 하면 받고 회개소감 받고 가서 상세하게 쓰고 오세요. 상세하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그 수천 명 앞에서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시킬까요? 왜? 다음 이야기하고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가 완전히 까발려지잖아요.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철저히 다 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앞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는 다 숨기고 살아요. 겉으로 안 그런 척하고 산다고요. 속에는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불구하고 안 그런 척, 저도 마찬가지로 다 그래요. 특히 목사님들은 더 그래요. 안 그런 척, 물론 안 그런 지금 목사님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겉으로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아예 신학교 때부터
목사님들이 교회 가서 절대 성도들에게 너희의 허물을 보이지 마라. 왜? 성도들이 너를 봐요. 멀리 한다는 거죠. 가까이 은혜가 안 된다는 거, 은혜가 안 된다. 속에 일어나는 온갖 죄악들. 회개. 그럼 뭐야? 그 죄악을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지었으면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뭐요?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데. 뭐라고요? 회개는 뭐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유의 길로 갔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왜 나가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까 너희 둘이 어느 곳을 할 것인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성령을 소욕을 내가 하고 싶으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하고 싶으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러나 그 밑에 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고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 이런 것들이다. 그렇죠? 분제 아까 말했었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위에 5장 16절이죠.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속에 일어나는 온갖 더러운 것, 악함, 분쟁, 시기, 다툼, 분냄 모든 것들 뭐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기독교의 너무나 완벽한 심플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일어나는 온갖 소욕들을 이기려고요. 온갖 노력 다 합니다. 물론 치유도 받고요. 또 산에 올라가서 막 이를 악물고 깨물기도 하고요. 내가 안 해야지. 왜?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 뭐합니까? 작심 며칠이라고요? 작심 3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성령. 오직 성령.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애씀으로 한번 견뎌봐야지. 이겨봐야지. 참아봐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늪에 빠져요. 늪이 뭐예요? 발부둥 치면 칠수록 안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빠지는 게 그걸 가르쳐 늪이라고. 죄책감에 늪에 빠져. 죄책감에. 왜? 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더 빠지는 거예요. 늪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의 손길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늪이에요. 늪. 성령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성령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늪에 빠졌습니다.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 길 외에는 아무런 길도 없습니다. 그 길이 있었다면,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수 있었다면 수많은 율법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들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었겠죠. 절대 할 수가 없은 것이요. 자,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성령으로 살지 않았던 것을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내가 육체로 살았구나. 내 생각으로 살았구나. 내 뜻대로 살았구나. 내 마음으로 살았구나. 내 힘으로 살았구나. 이제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배하는 것을 회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특히 양심이 고운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더 깊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죽을라 그래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정신병이 들릴 뻔했다니까요. 손도 자르고 싶고요. 눈도 빼고 싶고요. 예? 아예 팔, 다리 잘라가지고 네가 너걸 안에 산에 올라가서 그냥 막 계속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왜?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어릴 때부터 고신청이 자랐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오른팔을 대면 왼팔을 돌려야 된다. 우리를 가져오고 심리를 가야 된다. 그치? 양심이 너무 고우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고인처럼 늘 걸어가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야. 우리는 소금들이야. 밖에 나가서 거룩한 빛을 내야 돼. 그런 말씀 하고 많이 들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어. 살아가야 되는 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랬는가 친구들이 와서 나를 놀리고 때리고 바보 같은 놈 착하게 보이니까 놀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그래도 오른팔을 때리면 왼팔을 돌려야 되니까. 그래도 원수를 뭐 해야 되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미치는 거.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온갖 저런 거 새끼가 언젠간 죽여야지 이러는데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착하게 보여야 돼. 이중인격자. 나는 이중인격자야. 근데 그래가 대학교 올라가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 솔직하게 살아보자. 솔직하게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솔직하게 욕도 하고 막 이랬더니, 교회 다니는 그 친구들이, 야, 진웅이 멋있다. 이러는 거야. 자기들이 못 사니까. 용기 없이 쓰니까. 겉으로 그냥 살아가는 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가 깨달았어요. 그것은 악이구나. 그럼 진짜 나는 누군가? 진짜 나는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함을 추구하는 진짜, 그게 바로 진짜 나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나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가짜 나는 늘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를 지으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이 아무리 좋아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육신을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성령께서 율법 요구를, 우리가 율법 요구가 많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라, 저렇게 살아가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라, 마누라에게 어떻게 하라, 그렇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많아요. 그게 눌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 또 가르치잖아요. 자, 요한복음 몇 장 펴봐, 그죠? 성경 말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 기준을 정해, 기준은 높아요. 내가 현재 상태는 너무 연약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도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율법적인 설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무나 잘 선생이 돼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선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을 바꾸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누가 바꿔요? 성령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딸이 늘 나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합니다. 아빠 이렇고 저렇고 하면요. 속에 나는 부불 끓어올라요. 아직도 저라고 살아. 그럼 뭐야? 한마디 딱 합니다, 내가. 그럼 우리 딸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팍 돌아서면서. 기도나 해, 기도나. 기도할게. 그 한마디만 하면 돼. 자, 힘들죠?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쉽지 않아요. 내 자신 스스로도 쉽지 않아요. 내 자신 스스로 내 안에 속에 이 좁은 쏘가지 같은 이 좁은 소견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고 숨길 수가 없다.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초교회 하면서 제일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면 도리어 다 징겨져 나가는구나. 자,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탕자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탕자 이렇게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를 죽는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편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 보소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뭐하고요? 돌아가니라.
그 자리에서 회개해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요. 내가 막 험난한 죄를 지었고요. 화랑방탕했고요. 아버지 돈 다 썼고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창자가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리라. 왜? 아버지 품에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그런데 탕자가 회개했던 내용이 뭡니까? 왜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회개 제목이 뭐예요? 자기의 존재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나는 어디 간다고요? 아버지 집을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양심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반지를 끼우고 사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고 바로 아버지 품으로 받아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거죠. 아버지 안에서. 회개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왜? 원래 자기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당자는 조목조목 회개 제목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장 근본적인 게 뭐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는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 살펴봤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 단어하고 똑같아요. 회개가 단어가 슈브예요. 슈브. 돌아가자 단어가 슈브예요. 슈브. 같은 단어예요. 회개가 다른 단어인 줄 알았어. 슈브예요. 슈브. 돌아가자가 다른 단어인 줄 알았어. 슈브예요. 슈브. 욥이 내가 욥인가? 어디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제 뒤집을 쓰고 회개 하나이다 할 때 그게 뭐예요? 슈브예요. 슈브. 쉽게 말씀하면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나이다. 자 보세요. 자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슈브하자. 할렐루야. 이 뭐예요? 회개하자. 돌이키자.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를 찌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면? 여호와께로 회개하며 돌아가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 하나님의 우리를 싸매주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그게 회개라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안받게 용서해 주세요. 주여. 그게 회개가 아니라. 그게 참된 회개가 아니라. 물론 뉘우침도 맞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람인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람인같이 도말하였사오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의 허물을 너의 죄악을 다 가리웠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말하고요. 회개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렸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해라. 회개하세요 하면 뭐예요? 회개하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냐? 너희 자리가 너희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만물의 여호와가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애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외쳐요 가로되 만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뭐라고요? 돌아오라 하셨다. 회개하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물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에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에게로 말하구나 돌아가리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와 다시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살아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밑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네, 그게 딴 거예요. 방금 했지. 로마서 8장 4절 6절 그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네. 형제야, 우리 빈자 육신에서 육신 살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신의 행실들 어떻게 죽인다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율법 아래 있지 않다니 무슨 말이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정죄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수 있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분으로, 그냥 자기의 마음으로,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렸어. 하나님 예배 드렸죠. 축복 보내주세요. 하나님 성경 읽었죠. 오늘 한 장 채웠어요. 네. 오늘 기도했죠.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구해주세요. 용서해.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기도했죠. 하나님 해주세요. 맡깁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뭐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을 했는데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왜요? 그냥 머리로 했기, 머리로. 마음으로.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안에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막 살아있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단 것이 막 느껴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서 우와 그래 이 말이야. 그럼 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서 살아갈 힘이 생기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를 느껴야 돼 우리가. 기독교인이 그냥 다 이론이야. 이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 오늘 예배 드렸어요. 헌금했어요. 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이론도 아니에요. 다 실제 할렐루야.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왜 시간을 낭비하냐고 왜. 다 시간 낭비. 네. 진짜 제일 슬픈 사람이 누구냐고 이야기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교회 나잖아요. 왜요?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과 봉사와 돈을 다 바치고 했는데 불구하고 지옥 가는 거야.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실제 성령을 느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느끼는 거죠.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느끼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줘요. 뭔가 뜨거움을 느끼게 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그게 뜨겁게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느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뭔가 일어나요. 생각도 바뀌어요. 주님께 생각을 주세요. 뭔가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들은 다 부흥할 때 한 가지 주제밖에 없어요.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그냥 성령 받아. 찬양도 성령 받아라. 오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믿습니다. 성령 받아라. 안수하고 성령 받으면 다 뒤집어지는 거야. 회개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헌신하고 막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바로 그 당시의 부흥이었단 말이야. 지금 그냥 예언하고 뭐 축사하고 봉투 헌금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실은 교회는 다 냉랭하게 어쩌면 죽음 같은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다 피폐해지고 메말라가지고 교회를 참석했는데 돈을 들이고 예배를 참석하고 시간을 들여 했는데 뭔가 없어 잘한 거야.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하고 나왔는데 뭔가 허전하고 불안하고 어떡하지 찬양을 드렸는데 그냥 노래한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안 됐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가? 성령이 없어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독교에는요, 그냥 오직 성령밖에 없는 거야. 근데 왜 한국교회 가면 죄송하고, 왜 아직까지 여전히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죠. 성령, 그러면 은사, 이렇게 하니까 신비주의적으로. 예? 성령론이 여전히 이 합동이라 이런 데도 성령론이 여전히 몰라요. 내 친구도 그래. 성령이 뭐냐? 내 친구도. 교회 수십 년, 예? 모태신앙 수준이 이 집사들 때요. 성령이 뭐냐?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이야기 안 한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럼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한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한다. 성령 이야기 안 한다. 성령이 뭐냐? 성령이 뭐냐라고 물을 정도로서 교회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겠느냐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평강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빼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는,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죄사함의 이유가 다가 아니에요. 죄사함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새 언약에 이루어지는 삶인 거예요. 새 언약이 뭡니까? 내 안에 너희 안에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부어주고 할렐루야.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줬어. 옥토밭이 말씀을 뭐하고 듣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죠.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아침부터 잠 잘 때까지 누굴 찾아요? 성령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일어나서도 성령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요. 또 시간 지날 때마다 또 좀 마음이 떨어지다 하면 또 찬양하고요. 또 성령 하나님 찾고요. 기도하고요. 또 좀 떨어지면 또 뭐요? 점심시간에 또 말씀, 금방 밥 먹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찬양하면 하고 마음을 찬양하고요. 일할 때 마음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럼 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들을 아마 하루 종일 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무실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와, 오늘 하루 참 평안한 삶을 살았다. 뭔가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삐지고 화내고 뭐 여러 가지 막 온갖들, 그죠? 막 일어납니다. 그럴 때 왜 일어날까? 주여 일어난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왜?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았구나.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 온갖 또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뭐요? 성령으로 육체 소욕을 거스르는 거죠. 없애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 마음과 다시 또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와 말씀, 찬양, 예배 가운데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성령으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오직 그 영을 따라하고 행하는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없애고 성령의 소욕으로 육부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계시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